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라. 예,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뭐 그냥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우연히 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 또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곧 율법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하는 것도 괜히 짐승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 동물 애호가들은 뭐 짐승을 갖다가 왜 그래 쓸데없이 자꾸 죽여가지고 피를 흘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구대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이런 것들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할 것임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고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은 괜히 뭐 물을 갖다가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세상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구나. 또 이런 일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또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한 거구나. 상징한 거구나. 비유한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뭐 사흘째 되던 날, 며칠 되던 날 이해할 필요 없지만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일이 날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돌로메를 부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섯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네. 그런데 성경에는 다섯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빼고 바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흘이 부활의 날임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세상에 썩어가는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물로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 우리 6장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자 1261페이지
1260페이지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하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랬습니까? 이튿날 뭐랬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땅에 했죠, 그죠? 이튿날. 그러면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틀 지났죠, 그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시작. 35절에 보니까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와. 그럼 이틀 지났습니까? 며칠 지났습니까? 4일 지났죠.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43절에 보니까 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5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은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결국 뭐라 해야 되나? 5일째 되는 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가지고 이제 5일째 된 날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바돌로미를 부르고 이제 어디 갑니까? 간의 호련자치에 간 거를 계산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흘째라는 말을 한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날을 상징한 것이 3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은 헤롯 대왕이 헤롯이 당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뭡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는 뭐합니까? 내가 이제 완전해지리라. 그 3일째 내가 죽고 내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왔던지.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입장 곤란하죠, 그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결혼은 우리나라처럼 하루 결혼해가지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혼은 일주일 동안 한단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잔치라니, 그것도 집에서 음식 만들어가 대접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들은 포도주를 갖다가 그냥 물처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엄청 담고 음식을 엄청 준비를 많이 하는데 아마 포도주가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이 포도주가 딱 그 순간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정말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전라도 지방에 잔치집에 뭡니까? 홍어 없으면 잔치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음식을 많이 해도 홍어가 빠지면은 아니라고. 또 뭐 우리 경상도에는 뭐 빠지면 안 되지. 뭐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경북 지방에는 제사장에 뭐 상어고기가 안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처럼 각각 지방에 뭐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아마 이 혼인잔치 이 집주인하고 아마 뭐 친척이 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하고 친척이 되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마리아가 빨리 눈치를 채고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면로. 잔치집에 우리가 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크게 뭐 거기에서 어디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주인한테 아이고 좀 큰일 났습니다. 뭐 삼촌 아니면 뭐 이모부 뭐 아니면은 뭐
뭐 누를 하든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이거 보면 뭡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5절을 보면은, 자, 우리 5절을 봅시오. 우리 본문 5절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알았다기보다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한테 이야기하면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할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1장 35절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수태를 할 텐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널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한테 네가 임신을 할 텐데 잉태를 할 텐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랍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잉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몰랐지만은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다. 왜? 천사를 직접 만났고 천사로부터 직접 수태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소리는 안 했지만은 아무 사람들에게 마리아 마음은 뭡니까? 반드시 내 몸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남편 요셉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이 됐고 천사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40대로 그대로 됐고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부탁을 하면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몸에서 난 진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내 아들이다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뭐 때문에 박혔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어머니 된 입장에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난 사람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하고 내가 매일 며칠 날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을 차리고 나서 그때 임신을 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지도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끝까지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두고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자기 태에서 나온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고 이렇게 믿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7대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7대 표적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참 건방지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서 어머니를 하대했다. 아주 어머니를 아주 낮췄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이게 좀 볼상스럽다, 사납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를 줄 몰라서 여자여 했고 예수님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했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칭하면서 여자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간에 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하와를 만들 때 뭐라 그럽니까? 남자에게서 차지했은즉 여자라 칭하래. 자, 우리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자, 여자를 만드시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차이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곧 예수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여자가 된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곧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모세의 지팡이 그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그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 신부 우리 교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우리가 바로 신부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담이고 우리는 그 옆구리에서 나온 바로 우리 하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하와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하와라는 뜻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죄 짓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하와를 여자를 보고 네 이름은 앞으로 하와라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사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생명이다 부르다 말이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받은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아담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여자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려 받음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 여자가 하와 생명이 됐습니다. 아멘. 이거는 다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그리고 그 옆구리에다가 뭡니까? 로마의 병정에 창이 찔리고 이 로마의 창이 뭐냐? 모세의 지팡이 그 율법의 지팡이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고 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를 받은 우리가 결국 뭐가 되느냐? 하와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와가 남편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한 실과에 열매를 먹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냐?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 생명이다, 하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 보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가 누구다? 나는 바로 여인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타내고 이것을 확증시키는 사건이 되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죽을 것을 확증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애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의 예언대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즐거운 정말 다양한 세상에 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진정한 포도주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장치 안에서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의 저런 즐거움은 우리를 온전한 즐거움으로 줄 수가 없고 세상의 저런 즐거움은 끊어지고 그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새롭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만찬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늘에서 이제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새롭게 마시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는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끝이 없고 무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혼인잔치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죽고 부활을 하려고 왔지 세상의 즐거움을 보태주려고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여인이요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에 포도주가 끊어진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혼인잔치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 있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하도록 깨닫지를 못한 것처럼 앞으로 멸망하는 이 시점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우리 39절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므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금 뭡니까? 요새 젊은 애들 요새 초등학생까지도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 난립니다. 초등학생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기 학교 그 초등학교 아닙니까? 제가 지나다니고 한 번씩 낮에 다니거든요. 보면 요새 초등학생들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요 눈에 아이라인 그리고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학생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좀 어두워지면은요 담배 입에 물고 다니는 계집애들이 정말 참 세상이 참 다행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수록 세상은 타락합니다.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뭡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냥 완전히 탐욕적이고 이거는 그냥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약 천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뭡니까? 완전히 엉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주부들 지금 젊은 청소년들 마약에 지금 엄청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이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때 모르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포도주를 흘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 때가 아직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면서 물과 피를 흘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가할 때가 바로 지금 말하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포도주를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좀 즐겁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세상 즐거움과 혼인잔치로 나하고 관계가 없으나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내가 포도주를 흘려야 될 때가 오지만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우리 3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시면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안 잡히는 것은 뭐 때문에? 아직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왜?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은 누가 막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것은 천사들이 그 손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는데 마음은 잡고 싶은데 행동을 못하는 것은 이처럼 천사들이 막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고 곧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 봅니다. 16장 32절을 보시면 1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되지만 아직까지 그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에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도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직 아니지만은 이제 내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이걸 합하여 생명의 포도주라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물과 피가 합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지게 되는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여기서 떠다가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결국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물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되고 업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면은 자, 우리 신약성경 316페이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 십자가 주셨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바로 이 도간의 물이라는 말은 도구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이 육체 안에다가 말씀의 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물로 채울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피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피로 바뀌는 겁니다. 생명의 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두루마기를 앓은 자들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는 바로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무엇으로 빨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루마리를 빨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두루마리에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가 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변하게 되고 정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음료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포도주 되는 것을 상징하고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에 의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죄사함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피고 언약의 피고 기쁨의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하시는 장면이 2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시작. 또를 간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이 세상에서 포도주는 이미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안 마신다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새 포도주가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이제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은 뭡니까?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것은 끝이 나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너에게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새로운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바뀌는 삭기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에 뿌려가지고 백성에 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 선악을 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베풀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포도주, 곧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신 그 언약을 성취한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0절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시작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물과 피를 담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죄사함이라는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혼인잔치에서 즐거움을 끝내시고 하늘에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 새 언약의 포도주, 바로 성령의 포도주로 주실 것을 상징했고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연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놀랍다. 어떻게 이때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이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피, 그 생명의 피,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늘 충만히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게 보니까 물 항아리를 이제 6개를 준비합니다. 6이라는 수는 세상의 수를 상징하죠. 여러분, 물 항아리 7개 준비하면 안 되나? 뭐 5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꼭 뭡니까? 여기서 6개가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6이라는 수는 세상의 수, 7은 완전수, 12는 하늘의 행중수, 3은 하나님의 수, 2는 동행하는 수, 1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수, 4는 세상의 수, 5는 함께하는 수. 이렇게 수가 다 이스라엘은 숫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필 여기서 물 항아리 6개를 채우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채워야 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는 뭡니까? 흙으로 만든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굳어진 우리 이 돌 항아리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담으면은 이제 떠서 나가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즐거움이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은 우리가 뭐가 넘친다?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 넘친다는 거야. 생명의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을 담는 항아리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겔레라는 말은 뭐냐면 손발을 씻는 물이란 말이에요. 떠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결국 뭡니까? 세상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도록 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말씀을 부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향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먹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라 사람의 손발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다가 결국 물을 새로 부으라는 말은 우리 더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을 채워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채워야 된다고요?
아구까지 채우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대충대충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도록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눈이 아파서 못 보면은 귀로 들으면 되잖아요. 귀로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구까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이 숫자는 바로 이제 인간의 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고, 또 이제 아구같이 채우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구같이 채운다 말은 하나님의 기쁨을 어디까지 충만하게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아니 하인들이 가만 보니까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물을 채우는 거야. 어디다가? 손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마시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고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는데 아구가 채웠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청소하는 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물을 떠서 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갖다 주라니까 하인들이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 했을까요? 띵 안 했을까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지금 손님들이 술이 채가지고 있지만은 이 손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내 놔놓고 그 물을 포도주처럼 떠가지고 저 잔치집에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되는데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여주시면은 그것이 내 생각과 우리 살아가는 방식과 합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말씀이 그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것처럼 내 생각하고 내 삶의 방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하고 맞지 아니하더라도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하다면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인이 물을 떠올리는 순간에 포도주 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까지는 포도주가 안 돼가 있다가 물이 돼가 있는데 하인들이 가서 보니까 물인데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르겠다고 물을 떠는 순간에 포도주를 받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 아멘. 네.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순종할 때. 눈으로 보아서 안 되는 순간에 행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잔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적당하게 속이지만은 천국 잔치,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며 넘치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의 포도주가 충만히 넘치고 아구까지 채워지고 포도 계속 노는 그런 즐거움의 포도주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물이었지만 이것을 뜨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한 발 옮길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